네, 오늘은 유다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내용은요, 한 장밖에 없지만 굉장히 치열한 전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별명이 징집명령서입니다. 징집명령서, 전투적이에요. 성도들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3절에 보시면 힘써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이 유다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냐 하면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원래 목적은 구원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서 편지를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 하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믿음의 도로 열심히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쓰려다가 아니다, 싸워야 한다, 이 생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군사로 모집하는 중이에요. 징집명령서라는 별명을 갖게 되죠. 전투를 요청하는 거죠. 싸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힘써 싸우라는 것은 성도들끼리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집안끼리 싸우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켜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싸우라는 것은 누구하고 싸우라는 것이냐 하면 4절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스파이가 있어요. 간첩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요, 스파이와 간첩처럼 사실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것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몇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싸워야 한다. 그러니 지금 이 유다가 싸우라는 권면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니까 진리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의 싸움도 아니고 집안 싸움이나 전쟁을 일으키라는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기 위해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들은 어떻느냐?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미 정해져 있던 사람들이고요, 이미 심판받을 자들인데 첫 번째 특징은 경건하지 않다 이거예요. 경건하지 않다. 지금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 하나는 경건하지 않다.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꿨어요? 방탕한 것으로 바꿨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방탕한 것으로. 방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소개가 되는데, 야, 은혜,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괜찮아,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히려 방종이 돼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어도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실 테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은 4절 끝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그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싸워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을 상대해서 가만히 있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가르치는 대로 계속 살면 경건하지 않은 가르침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는 방탕한 것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은 부인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사야, 지도자야, 주일 학생들을 가르쳐야, 청년들을 가르쳐야, 성도들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가르치고 설교할 때마다 선포해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끝나죠. 교회가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요. 다 방탕하게 살고 경건하지 않은 삶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힘써 싸워야 된다. 그래서 유다가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서 들여다보니까 이건 구원에 대해서 쓸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될 때다. 그래서 힘써 싸우라라는 내용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유다는 누구냐? 자, 1장 1절입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로 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 안 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 그래서 붙잡아 올라오려고 데려오려고 했었죠.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막 다니고 이럴 때 창피해. 우리 형님, 우리 사촌 형님, 우리 형님 너무 스타가 되긴 했는데 부끄러워. 그래서 붙잡아 오려고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들 안에 성령께서 붙잡아 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예수님을 이제는 형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분은 내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종이지만 교회로 부르신 자들,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아마 박해가 있던 시대로 보고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변절하거나 배반하는 자들이 많았던 시대로 봐요. 박해가 가해지면 사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박해가 단지 물리적인 박해만 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적으로도 박해가 계속 오기 때문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옳으냐 막 이런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재산 다 뺏기죠. 사회에서 출교당하죠. 어떤 진출은 하지 못하죠. 내부적으로도 가족끼리도 약간 원수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붙들어줘야 하는데 점점 우리의 상황은 어두워져만 가고 이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있는 이때에 2절에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많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우리 선교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박해 소식들이 막 들려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편지를 쓴다고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쓸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구원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들려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유다는 진단하기를 이거는 일반 구원에 대한 지금 때가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교회 전체가 끝장나겠다. 그래서 오히려 싸움을 걸면서 이들을 군사로 부르고 있는 편지가 이 유다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한 그가요. 이 편지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먼저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5절부터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원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들에게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심판은 애굽에서죠. 애굽.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의 예는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애굽 사람들을 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 10가지 재앙 속에서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재앙을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첫 번째 예가 애굽이고요. 두 번째 예는 6절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쉽게 말하면 타락 천사들. 자기 지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위치인데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지위를 이탈한 천사들이 있어요. 이런 천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타락 천사들, 마귀의 추종자 귀신들, 이런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흑암에 결박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는 7절. 소돔과 고모라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육체의 행동에 음란함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불의 형벌을 받았다 해서 우리의 거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를 들어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심판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누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줄을 서려면 잘 서라. 심판받는 줄에 서라? 그러지 마라. 여기 섰다가는 같이 심판을 당한다.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8절에서 그러한데 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렇게 구약 성경의 본보기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울이 되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선언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래요. 몽상가들이에요. 자기네 나름대로의 꿈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8절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육체를 더럽혔다. 육체를 더럽히며 방탕한 거죠.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이들이 아주 무시해요. 세 번째는 영광을 비방합니다.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신성모독이다라는 신성모독.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육체적으로 온 것으로 바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며 업신여기니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와 권위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광을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광들,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비방하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들의 구체적인 행동 첫 번째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비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9절 말씀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대요. 누가 그랬다고요? 천사장 미가엘. 천사에도 계급이 있다라는 걸 알겠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마귀하고 이제 다투는 이 사건을 가지고 와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모세가 이제 죽었다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모세의 시체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지금까지도 못 찾았어요. 변화산에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시체는 못 찾았는데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제 우리 정경 안에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외경이나 위경이 있어요. 여기 한 부분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하고 이 마귀하고 싸웠대요. 모세 시체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천사장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마귀를 판결했다라는 거예요. 판결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천사장도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않고 다만 이것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 판결을 맡겼어요. 그런데 감히 이 사람들은 10절에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비방이 얼마나 신성모독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결해야 되는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서 판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제대로 선악도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짐승처럼 자기 본능에 따라서 그냥 비방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로서 신성 모독의 행동들을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은 16절에서 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들을 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들. 그 행동들이 뭐냐? 이게 5가지로 나와요. 16절. 첫 번째는 원망함이며, 두 번째 불만을 토하고요. 세 번째 정욕대로 행하고, 네 번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다섯 번째 이익을 위해서 아첨합니다. 이거는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들. 이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망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관자가 되시고 또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조금만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 불만, 이것이 항상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진리를 가르치지는 않고 정욕대로 삽니다. 입으로는요 항상 자기 자랑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도 마다하지 않고 늘 이렇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들의 행동이 이렇다라는 거죠. 가만히 들어와서 지금 누룩으로서 교회 전체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도 전염되는 거 아시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요, 한 명이 원망과 불평을 딱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야, 그건 말도 마. 더한 것도 있어. 내 원망이 훨씬 커. 내 불평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냐 할 때요, 누가 리더하냐에 따라서 진짜 대화하는 내용은 달라져요. 비방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토로하는 모임에는요 결코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불평과 불만이 있어야 발전해. 발전 안 해요. 서로 정죄만 하고요, 상처만 입어요. 불평과 원망을 좋아하는 건요 거짓 교사들과 마귀들이에요. 이들이 오히려 좋아하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리고 이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냐 봤더니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 세 가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첫 번째 뭘 일으키는 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이들의 삶의 그 마지막 결과 열매들을 보니까 분열이 항상 납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나 화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분열을 일으켜요. 내가 가는 곳에 자꾸 어떤 모임이 찢어지거나 분열을 일으킨다면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나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사는가? 내가 가는 곳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만 있고 아첨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삶이 과연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화목하고 연합하는 대로 쓰는가? 분열을 일으키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 사실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돌아볼 문제예요. 이들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요. 그래서 진단이 되는 겁니다. 아, 결국 이들은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에 속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며,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성령이 있는 자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데, 이들이 결국 예수님도 부인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서 경건하지 않았던 이유,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육적인 사람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로서 어딜 가든지 분열만 일으키고 있더라,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 교회가 위기 상황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너네들 그거 그렇게 듣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싸울 때야. 힘써 싸워라. 이렇게 해서 너네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 너네들이 군사로 모집받았으니 힘써 싸워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싸우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군사로 모집해놓고 싸워라 해놓고 맡기지 않고요, 이들에게 싸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20절, 2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으면서 네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네 가지 싸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권력 위도 아니고요. 물질 위도 아니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줄을 서시려면요. 잘 서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주님께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 믿음으로 섰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과도 같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기도라는 요소는 모든 종교에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서 빌죠. 근데 주님께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기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돕는 이가 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싸움의 방법은 기도하는데 나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어디서 지켜야 되냐 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리가 누구냐 확인했더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네 번째 싸움의 방법은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려라.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이제 주도하신다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것이 믿음의 싸움의 방법인 거예요. 여기에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는 것 안에 우리가 군사로 모집이 됐으나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나 내가 가진 용맹함이나 내가 가진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진리의 싸움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믿음으로 세우고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키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붙들림 바 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 싸움은 만약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용맹함에 따라서 싸움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능력이 많거든요.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과 진리의 싸움할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싸우는 방법이 공부 열심히 해라. 너희들 성경을 다 암송해야 된다. 이거 참 좋지만 이런 방법이 없죠. 너희들 뭐 몇 시간 동안 너희가 붙들림 바 되어야 하는데 너희의 지혜를 위해서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너희들 수학도 잘해야 된다. 영어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죠. 학력은 대학교 정도 나와야 하고 건강은 몸무게 몇 킬로에 키 몇 센치 그래서 체지방률은 몇 프로 뭐 이런 거 없어요. 시력은 안경 쓰면 안 되고 총 들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몸은 온전해야 되고
나이는 40에서 60까지만 승리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는 안 되고 꼭 건강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죠. 싸움의 방법은 다 우리가 어떤 나이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몸에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고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고 이런 모든 것 상관없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22절과 23절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래요?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못 믿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그들을 내쳐라?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헷갈려.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괜찮게 막 살아도 된다 했는데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을 가르침 받으면서 정통 진리에 대해서 배울 때 지금 약간 아리달송하면서 약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마귀에게 속한 자 너 떠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들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것을 먼저 요청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 오늘부터 이제 결정합니다. 의심되거나 못 믿는 사람들 다 떠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자를 23절 너무 먼 사람 의심을 벗어나서 아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포기해라? 아니에요. 빨리 더 급하게 끌어내라. 구원해라. 이 일에 성도들이 싸울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고 자신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라.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음행과 음란함과 방탕한 것에 아주 더럽힌 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인데 23절 두 번째 줄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사람은 너무 방탕하고요.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너무 지저분하게 살고요. 예수님은 부인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래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똑같은데 앞에 하나가 붙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래요. 왜 그럴까요? 나도 같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 보면은 나도 어느샌가 물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가가되 이들에게도 긍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성도들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끝났다. 갈 때까지 갔다. 됐다. 이제 긍휼이 끝났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아직까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교회도 어떻게 해요? 힘써 싸우라는 거죠. 힘써 싸워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보다 좀 더 나간 사람들은 빨리 불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방탕함에 빠져서 옷까지도 더러운 자들은 그 더러움의 옷은 미워하되 내가 그들에게 가서 긍휼을 베푸는데 나도 그 옷에 더러운 것처럼 오염될 수 있으니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것이 서로에게 같이 싸워줘야 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유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요 이런 게 많죠. 오늘날 현실 안에서도 분열이 많이 일어나죠. 육에 속하 있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경건하지 않고 방탕하며 예수를 부인하면서도 그것을 속이면서 이미 장악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체력을 길러야 되거나 내가 더 운동을 해야 되거나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믿음을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켜가고 긍휼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가되
성도 안에서 혹시나 의심하는 사들이 있다면 내치지 말고 긍휼을 베풀고, 성도들 안에서 혹시 이단에 좀 가까이 빠진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빨리 불에서 구원해내고, 성도 안에서 너무 정결하지 않고 더러움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긴 하되 긍휼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싸움을 교회가 함께 싸워야 한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고 윤리적으로나 타락해 있는 상태에 있지만 포기해야 될 영혼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택함 못 받았나 보다,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우리들은 가서 손 내밀고 긍휼을 베풀고 구원해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는 거고요. 짐직 명령서로서 군사가 되어서 너가 너의 자신을 제대로 지켜. 군인이 자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군인이 군사 훈련을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는 자기 몸 하나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잘 지켜서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성도들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근데도 사실은 불안해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이길 수 있을까? 나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 손을 잡아줘, 나도 누가 손 잡아줘야 하는데 라는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유다서 1절하고요 마지막 24, 25절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을 보시면 먼저 인사할 때 이렇게 불렀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해놓고 이들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우리 곧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있대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돼요? 지키심을 받은 자들. 앞으로 지키심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사랑을 얻어야 할 자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얻었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24절에서는 어떻게 인사하느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대요. 그리고 결국은 너희로 하여금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있답니다. 우리를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인사와 축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얻은 자요,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우리를 보호할 분이 계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흠도 없고 기쁘게 세우실 것인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결국은 세우신대요. 그러니 인사와 축복에서 알게 되는 밑줄은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를 모집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패배하시나요? 우리를 모집한 대장님이 패배 안 하신다면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대장이 승리하시기 때문에요.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결국에는 승리할 거고요. 그 대장께서 우리를 결국은 흠도 없이 기쁨으로 세워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엄청 얻어맞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고 너희를 보호하사 그 영광 앞에 흠도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자로서 여기에 빠지지 말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빠지지 말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끝까지 승리할 것을 요청하는 전투적 메시지가 유다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적용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진리를 힘써 지켜라. 이 첫 번째 적용이에요. 진리를 힘써 지켜라.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라. 그래서 요즘에도요,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삶을 자꾸 이렇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갉아먹으면서 결국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진리는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는 설교 시간에만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진리를 떠나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면 안 되겠죠. 이게 진리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붙들 진리는 말씀밖에 없다. 내가 붙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교회에서만 말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분만이 진리가 되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인데 밖에 나가면 다른 게 진리가 될 때가 많아요. 다른 게 나의 구원자가 될 때가 많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힘써 지켜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적용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서로 붙들어 주라. 서로 붙들어 주라. 긍휼을 베풀 자는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되찾아와야 할 자는 누구인지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내가 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야 할 사람은 누군가? 내가 가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 손을 내밀어야 줄 사람은 누군가?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다 실족할 때가 있고요, 마음이 의심이 들 때가 있고, 그러다 지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붙들어주고 건져와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한번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두 번째 적용점이고요. 세 번째 적용은 신뢰하라입니다. 신뢰하라. 뭘 신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신뢰하라. 이길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동굴을 들어가고 아무리 지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우리 이겨요. 결국은 이겨요. 이 이김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뢰하면 지쳐있는 사람들,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주를 앙모하라라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자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갑니다.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그래서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패배의 삶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승리를 신뢰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넉다운입니다. 저는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기에 나는 지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러 가지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내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신뢰하는 자들의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되어서 전투하는 이 전투는요, 나 혼자서 싸우는 전투가 아니니까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마지막 패배의 자리예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서로 붙들어 주시며 진리의 전쟁에서 밀리지 마시고요, 진리를 붙드셔서 진리를 지켜가는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